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손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늘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남에게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내게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섭섭한 걸 지나서 분노가 쌓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섭섭한 정도를 지나서 마음의 분노가 쌓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잘 키워오던 교회를 소위 정치꾼들 얼마에 의해서 그만 교회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 한 달을 넘게 이를 악물고 억울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가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럴 만큼이나 마음속에 분노가 굉장히 컸죠. 또 어떤 분들은 잘 키운 자식이 날 직장 갔다 오다가 음주운전 차에 그만 치여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한 잔 기분 좋게 마셨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 같은 아들이 생명을 달리해야 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술 한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조직에 의해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 업체가 그만 문을 닫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딸이 글을 올렸는데 그 딸이 그들을 향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들에 대해서 용서해 이러면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신혜라는 주인공, 남편을 사별하고 난 다음에 밀양에, 요 밑에 경남에 있죠? 밀양에 정착을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이 학원 갔다 오다가 유괴범한테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 젊은 아줌마한테 이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그 아들이 납치가 되고 유괴돼 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유괴범을 잡긴 잡았습니다. 그 유괴범한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이 나올까요? 이 시내가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신앙생활하는 약국의 그 약사 주인에게 인도가 되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이럴 싶은 때에 이제 그분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군요 이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고, 내 아들은 잃어버리고 나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당신은 마음이 평안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걸 생각했죠. 가서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엄마 마음은 어떨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그 엄마가 와서 용서한다고 말하시네. 제가 죽일 놈이죠.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통곡하고 막 바지가랑에 붙잡고 저를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기를 기대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시내는 거기에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도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안 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적용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실현돼야 되나요?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어왔던 요나 이러면 물고기, 뱃속 이것만 생각이 드는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심판을 받는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라고요? 니느웨에서. 지금 이때는 언제냐?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 이때는 소위 말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최대로 영토가 확장되었던 그런 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여로보암 2세 때문에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만큼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성하고 무역도 활발하고 굉장히 부유한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역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살지만 그 잘 사는 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 잘 사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돌아오라고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막 뒤에 나오 사장에 나오지만 회개하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했던 것들이 진짜 진심이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섰냐, 그건 아니에요.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사회적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켰다. 그러므로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굳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막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막 이렇게 되면 몰라.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가서 외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네가 가서 이렇게 하면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할 거고 내가 그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 같은 마음에는 아니 요나만 아니라 저라도 그렇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어차피 누가 가든지 간에 회개할 건데 뭘 내가 갈 필요가 없고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건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요나가 있던 이때 한 100년 전쯤에 아합 왕 시대에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연합전선을 구성해가지고 이걸 한번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8년 뒤에 다시 쳐들어와서 기어코 이스라엘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제압을 하고 조공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요나가 사역하던 이때로부터 한 20년 뒤에 그리고 다시 침공을 해왔어요. 침공을 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뒤에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패배를 하고 완전히 그냥 멸망하라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말하면 40년 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하냐, 그 동네 그 당시 역사적 문화나 이런 데 보면 아수르가 굉장히 악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피해 도시라고 이럴 만큼이나 굉장히 악한 사람. 물론 전쟁을 하면 고대 도시, 고대 나라가 다 마찬가지거니와 잔인한 면에 있죠. 그런데 이 특별히 아수르란 나라가 특별히 더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 아수르가 사람의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죽일 때 피부를 벗기기도 하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얼굴을 반쯤만 벗기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죽였는데 기름 쏟는, 이거 뭐 많이 고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 쏟아서 죽이고, 또 사람을 죽였는데 끓는 물에 발부터 담그고 서서히 죽여가는 이런 일도 하고,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다니거든. 이 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인간으로 보면 저 정도 저렇게까지 하나, 죽일 것 같으면 그냥 깨끗하게 죽이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나, 이렇게 싶을 만큼이나 잔인했던 그런 피해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사람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울 만큼이나 정말 잔인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잔인하게 공의도 없이 정의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멸망한다. 지금 이걸 경고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설 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돌아서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내키지 않죠, 당연히. 그 걔들은 벌 받아야 돼. 내한테 해롭게 하고 내 아들에게 해롭게 하고 이런저런 문제 내한테 이렇게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나는 하나님 섬기고 나름대로 잘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가? 오늘 요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경계를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나오는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요나가 왜 이렇게 했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사마리아로부터 욥바는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오니까 마침 배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배에 선세를 주고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조금 가다가 계속적으로 가도록 보내신 게 아니고 큰 폭풍을 만나게 해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버리고 막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고 난리가 됐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깨웠죠. 사람들이 깨워가 너 왜 그렇게 자고 있냐? 그러면서 묻기를 너의 생급이 무엇이며 너희가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바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배가 외국 배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요나가 타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분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네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밝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죠. 거기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란 이 말은 원래는 이브리란 말에서 온 겁니다. 이브리란 말은 건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멀리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거기에 나는 아노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하는 둘 다 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말은
나를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특별히 이곳까지 와서 정착하게 하신 특별한 민족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이 언약의 관계, 이걸 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이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특별한 민족, 나는 특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정체성,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정체성을 뭐를 사용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군가는 알았는데 이 누군가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만민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통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나님이 복이 전부 다 우리에게만 와서, 너건 말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와서 가두어 두고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만 누리는 저수지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 두고 우리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니에요, 저들은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건 그들의 신이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인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 역시 똑같이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을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해서 주변 나라 로마로부터 압제를 벗어나고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런 거 아니야, 내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돼야 돼요, 이러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 이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이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대체하면 그 우상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른들이 통일에 목숨 걸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절박합니까? 이스라엘이 절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더 절박하죠.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죠.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남북으로 갈라놓고 그들 어느 왕에게도 남북 통일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달리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남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 자긍심, 국가적 자긍심,
이게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가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들이 내가 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저들을 살리도록 불렀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나는 은혜 받고 저들에게는 정의를 행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고 나는 잘되고 나는 은혜 받고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잘못한 저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내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두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보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 길에 제사장이 가고 레위인이 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를 보고 거의 죽게 된 걸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죠. 왜? 율법상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들이 있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 본질이 어디 있는가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가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도 똑같이 드러나죠. 탕자가 모든 자기의 주어질 재산들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쏟아버리고 다 써버리죠. 낭비 다 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가락, 손가락, 가락지 끼우고 좋은 거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큰아들이 열받습니다. 누구에게 열받았을까요? 이 탕자 동생에게 열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열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열받은 거예요. 왜요? 이놈 자식은 벌내고 율법대로 쫓아내야 되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을 오히려 받아주고 자기는 어떻게 했냐? 비교를 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고 했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뜯어먹은 이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고는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한 내게 은혜와 사랑과 송아지뿐만 아니라 소도 잡아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뜯어먹은 저놈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면서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 이게 공이냐? 이게 사랑이냐? 이 항변이죠. 이 아들이 보지 못한 게 뭐냐?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음 썼던 그것들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놈 자식, 야, 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 이놈 식마. 응? 재산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심장 썩은지 아나? 이놈 식마.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또 하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가 가서 이 아들을 찾아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 녀석을 찾아 돌아오지 못한 나를 탓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거꾸로 갔던 나를 탓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른 부르심을 잘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비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이 말 인칭 대명사로 그녀와 같다 하는데 이 그녀와 같다는 이 그녀라는 성을 표현을 했는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바로 그 계명을 말합니다. 이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달리 말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이것과 똑같다는 거죠. 또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서 했던 강도 만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전 섬기고 제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의 형식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와 형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구제와 섬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가 예물을 들고 가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그 형제에 가서 급히 사화하고 오라 화해하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예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양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게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게 될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하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베풀고 부어주라. 그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들은 왜 그러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뭐 내 본성대로 살면 되죠. 내가 조금 할게요. 이게 아니고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게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이에요. 1장 4절의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질대로, 내가 익혀온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멸망을 앞두고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알죠. 바로 바울입니다. 죄수로 잡혀가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이 있습니다. 배 물건 다 버리고 지금 모두가 다 초조금이 됐잖아요. 보름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고 해도 달도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 내게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풍랑을 만드는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 지금 초조금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만약에 요나를 혼내시려면 어디에서 혼내시는 게 좋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욥바로 가는 길들을 멉니다. 근데 그 길 중간에 내 이놈 자식, 네가 내 말 안 듣고 지금 욥바로 가서 지금 딴 데로 가려고 하지. 근데 안 돼, 이놈 자식. 그래가 강도를 보내가지고 강도가 요나를 잡아가지고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네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데 도망가지.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매달아가지고 막 햇빛 땡땡한 데 가가지고 막 한낮에 막 바삭구부 뿌고 막 목말라가 그냥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데 계속 있어. 너 하나님 명령 거부했잖아. 그래 아마까지 보내가지고 막 눈을 쪼으려고 막 이러고. 여러분 이렇게 혼자 고생시키면 안 되나요? 혼자 고생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막 모든 사람 다 괴롭히고 특히나 애꿎은 물고기까지 막 소화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막 위궤양까지 막 걸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울처럼 네가 이런 사람들 세상 속에 풍랑 가운데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이것 알게 하시기 위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당하는 거야.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교회가, 성도 때문에 사회가, 성도 때문에 세상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바울처럼 성도 때문에 풍랑 만난 곳이 잔잔해져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심판을 만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내가 가는 곳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람들전정 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복을 얻고 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이게 필요한 거죠. 바울처럼 그래야 되는데 요나처럼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만든다면 자기의 부르심 전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해도 그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짝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는 혼자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난 몰라. 난 너 안 사랑해. 나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다고 사랑했는데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나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갑니다. 요바로 막 가는데 하나님 막 나한테 이런 걸 하셔가지고 막 진짜 열받아 죽겠네. 난 도저히 못 따라가. 이런데 하나님, 아유 그렇구나. 네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힘들지. 아우 어떡하나. 그러면 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 보내줄게. 그럼 닌 다시 돌아가라. 내가 다른 사람 시킬게. 요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조용히 타일러가지고 그 사람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하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십니다. 배 타니까 기분 좋게 딱 맞아 떨어져가, 이야 이게 진짜 딱 맞아 떨어졌네 이러면서 배 타고 가는데 좋아요. 그리고 배 밑창까지 들어갔습니다. 잠잤는데 숨이 이제 묻고 안 깰라고 막 코를 펑펑 골아가면서 막 실컷 잡니다. 다른 사람 난리가 나는데도 지금 일나지도 않잖아요. 와서 뚜드려 깨우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엔게오가 사람들이 제비까지 뽑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물속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잘 살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게 우리에게 은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면 야 회개 안 하고 계속 그 길로 갈 거거든. 죽어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이는 게 은혜가 아니고 죽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엎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과 어려움들 없으면 좋죠. 그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고 고쳐지게 된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가느냐. 물고기 뱃속까지 가는데 요나는 그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요나는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땅의 뿌리까지 갔다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괴로운 상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 위산이 나오면 위산 아마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산이 올라오면 시큼한 냄새가 별로 좋진 않잖아요. 위벽이 그 소파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조명도 있고 온 사방이 그냥 막 꽉 막혔죠. 가스 찼죠. 시큼한 냄새 나죠. 불빛도 없죠. 온 사방 미끌미끌하죠. 뭐 찔린 데 보니까 물고기 뼈도 막 있어요. 반쪽 녹아가지고 이야 정말 균형을 잡을 수가 없네. 물고기가 움직이면 쪼이고 밀리고 엎어지고 깨지고 물인 줄 알았더니 위산이고 막 이거 완전히 진짜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곳에 가서야 녹아야 되지만 녹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약복강 자리가 그에게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위험한 목숨을 거는 자리가 바로 그에게 은혜의 자리였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던 그 자리가 그에게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에게 연단되고 변화되어져서 주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별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죠. 모세에게는 애굽의 화려한 40년이 그에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는 바로 그런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고생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절구통에 넣고 깨 가서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장군의 아들 이러면 김두한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장군의 아들. 저희도 제 조그마한 어린애 제 아들하고 잘 봤습니다. 김두한이. 근데 김두한이 원래 이제 아버지가 독립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 집안이 그냥 불박산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얘도 나가가지고 그냥 왕초 노릇하고 막 동네 깡패 노릇했죠.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전히 똑같이 깡패예요. 자릿세 뜯고 보호세 뜯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누구를 만나냐니까 박계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순애보라는 이 글을 지은 작가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삼천리 잡지 편집국장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그 당신이 김두한이야. 당신 어디 살았어? 당신 아버지 이름 몰라. 할아버지는? 삼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덥석 잡고는 자네가 누군지 아는가? 몰라요. 자네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네. 제가요?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 할아버지 조남이 그렇고 삼촌 조남이 그렇고 당신 살아온 곳이 그렇고 이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럼 나는 왜 아버지 이름 몰라요? 자네 집안에서 당신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아버지 이름을 안 가르쳐준 거다.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전율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 안 되지. 삶이 달라지게 돼요. 깡패에서 장군의 아들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런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신분을 몰랐을 땐 그야말로 양아치였죠. 신분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길들을 보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병상에 있었는데 앞에 6년 동안은 그래도 좀 움직이고 뭘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뒤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직장암까지 받았죠. 파킨슨병까지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프지 않으면 하는 시에 통해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야 기도하고 아파야 말씀 들리고 아파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아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파야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한계, 내 인간의 본질을 아파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합니다. 내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건강뿐이고 내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얻은 것이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불편하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당나라의 고성 감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감진이 머물던 사찰에
그 고성이 이 감진에게 일을 시키는데 뭐냐니까 시주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동양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가는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은 비바람을 뚫고 돌아온 다음 날에 해가 중천에 걸리도록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지가 가서 봤습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까 그냥 이불 옆에 신발만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진을 두드려 깨워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어젯밤에 비가 한바탕 내렸더니만 절 앞에 나가보자 그러면서 끌고 나온 거예요. 진흙탕이 막 젖죠.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가 어제 오늘 말고 어제 지나온 길이 어디 있느냐, 네 발걸음을 찾아보라니까 감진이 그렇게 말. 어제는 비가 왔는데 길이 마른 땅인데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불만 섞인 소리를 말합니다. 왜냐니까 자기는 맨날 해가 신발이 이만큼 떨어지도록 다니고 남들은 1년에 한 켤레도 안 떨어뜨리는데 나만 이만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나와 같이 가자 이러고 길을 뚝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 걸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그래, 인생의 마른 땅, 편안하고 쉬운 땅들은 지나온 걸음을 찾을 수가 없다. 비가 오고 길이 실적거리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살아온 걸음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들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로 그런 자리가 나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이 병든 맘 고치려 주 이제 옵니다. 큰 힘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신 죽임당하신 믿고 아멘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계시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함께 인내하고 용납하고 하라는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일으키고 낙심한 영혼 소망 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되고 내 가족만 하나님 앞에 은혜 입도록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형제가 죽고 있는데 나만 떳떳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며 바로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화를 내며 떠났던 요나처럼 우리의 걸음들이 통일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는 내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원수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를 간절히 바랐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곳곳들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손길에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고 또한 베푸는 일들에 부유한 손길들을 내주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는 길들이 달라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흥은신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요나를 보내신 목적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들마다 멸망하고 심판받을 백성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8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오후 2시에 갈릴리 교실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초입자 체크 명단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송지, 이효원, 최정록, 황지윤 위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신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주차장 공사 안내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차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래저래 걸린 일들이 많아가 좀 지체가 됐는데, 내일부터 이게 이제 이쪽에서 쭉 해나가게 될 겁니다. 해서 그러면 이게 2주간 정도 걸린다고요. 하는 건 한 주지만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지나야 되는데 주차를 그럼 어찌할꼬 걱정을 하시는데, 오는 수요일은 요 앞에 교회, 우리 앞에 요 마당 여기는 콘크리트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그 다음에 도로변에 주차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일날은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죠. 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또 길가에도 주차하셔도 됩니다. 하시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든지 길가를 이용하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깨끗한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쇠석을 깔아놓으니까 힐을 신으신 분들이 구두굽이 다 까지고 막 그래가 또 자빠지고 또 막 애들은 그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냥 막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불편한데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용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사랑은 여기에 그리고 J3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이래 싶으시죠? 사랑은 여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 말 줄인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어디에 있어요? J316. J316이 뭘까요?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은 거는 J316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말이고 사랑은 여기 J316 이게 뭐고 이러면은 니 모르지? 이거 니한테만 가르쳐준다. 이거 굉장한 비밀인데 이거 아무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니한테만 가르쳐 잘 들어봐.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야 니 몰랐지? 니 반드시 죽는데 예수 안 믿으면 조카. 예수 믿어야 생명하다. 이렇게 한번 말하라고 일부러 요한복음 3장 16절 안 하고 J316 이렇게 놨습니다. 아마 묻는 분들인데 여기 QR코드를 해놨는데 이 QR코드가 저희가 종이에서 인쇄를 해보니까 잘 찍히는데 이게 면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올록볼록한 것 때문에 이게 인쇄가 이게 한번 해보니까 되다 말다 이러고 이 QR코드를 찍으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적힌 게 나와요. 교회 마크하고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불러가요. 조이 내가 니한테만 가르쳐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준 거 아니야, 니한테만 가르쳐준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0장 한 묶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하느냐니까 장애인 단체들에서 이거를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에 600원씩 한 묶음 10장에 6,000원 주고 하면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 그분들에게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돕는 거기 때문에 사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구입해가 여러분 가까운 분들 요즘 마스크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6,000원이면 그죠? 선물로 한번 해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사셔가지고 주변에 주실 만한 드릴 만한 분들 전도하면서 이걸 이렇게 주십시오. 10장 한 묶음입니다. 6,000원입니다. 저한테 남아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교회에서 팼습니다. 연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교회가 하면서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꼭 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세요. 그러면 받는 분들이 야 이건 뭐고 이러면 이거 굉장한 비밀인데 내가 니한테만 가르쳐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거부감이 없습니다. 일단 교회라는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거부감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분들이 쓸 때마다 이걸 생각하도록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미란 성도님 새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흘러보는 머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에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신 그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